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이거든요. 구약성경은 177면이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 손에 지금 한 카드가 들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카드가 혹시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카드는 저를 초대한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초대장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초대장을 조금 번거롭게 생각을 하죠. 아이고, 또 돈 나가게 생겼구나. 우린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본다면, 이 초대장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초대장이 내 우편함에 꽂혀 있고 내 손에 들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가정의 경사스러운 일에 나를 기억해서 꼭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줘서 나의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그런 어떤 이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신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런 개념에서 초청장을 여러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초청장을 받아들였을 때 참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실 것 같습니다. 기쁘실 것 같아요. 반면에 초대장을 받지 못하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아,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였나? 아마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국대 규모의 행사를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유력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청을 받아 오게 되는데 너무 멀리 있는 솔직히 우리 지역구가 아닌 사람들은 초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섭섭함을 피력하더라고요. 아무리 지역구가 아니어도 왜 우리는 초청장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기동량으로 왔는데 좀 서운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를 주름잡고 있거든요. 한 분은 지금 국회의장이고, 한 분은 지금 법무장관이고, 한 분은 지금 집권 여당의 선관위를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중진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그 서운함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초청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외적인 표지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처음부터 설교 초두에 이 초청장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죠? 성경 각 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발췌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3주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쳐서 오늘 레위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하는데, 레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거룩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거룩의 초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레위기는 참 어려운 책이다. 성경 정독을 꿈꾸고 성경 정독을 하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어떻게 보면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어떤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많은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까지 진도가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만 들어오면은 그동안 쌓아놨던 잠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정독을 할 때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데 넘기가 너무너무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또 가만히 보면은 그 레위기가요, 에베레스트처럼 넘기 힘든 성경이기도 하지만 그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레위기처럼 정말 에베레스트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진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성경은 또 없어요. 마치 그 율법이 너무 딱딱해서 칼 바위처럼 등산객의 발을 피곤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지만 곧 그 지역을 벗어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방금 내가 올라왔던 그 등성이를 바라볼 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기암 절벽과 그 괴석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에베레스트는 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너무 아름다운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만약에 누군가 한번 목사님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 적어도 10손가락 안에는 한 번은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네팔에 한번 트레킹을 꼭 하고 싶습니다. 뭐 정상까지는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등반가들이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있는 해발 한 4,000m, 5,000m까지는 한번 트레킹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에 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아마 산을 좋아하고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고산병과 싸워야 되거든요. 머리가 터지는 거고 코피도 터진다고 해요. 3,000m만 넘어서면 이 고산병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5,000m를 돌파하게 되면은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볼 수 없는 정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신묘막직함이 그 펼쳐지는 풍경 속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 사진작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의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자주 가시면서 이 사진을 담아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려보니까 세상 그 어떤 곳에 볼 수 없는 그곳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 비경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레위기가 성경의 에베레스트라고 할 때 힘들다는 의미도 있지만 역으로 본다면은 레위기 속에는 정말 레위기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아이들이 5살만 되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부모들이 뭘 가르쳐요? 토라를 가르치잖아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모세 오경을 가르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경의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부터 가르친대요. 레위기부터.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기가 첫 번째 토라인 거예요. 왜 레위기를 먼저 가르칠까요? 한편 좀 씁쓸해요. 그죠? 우리는 레위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5살짜리한테 벌써 레위기를 가르칠까 생각해 본다면 우린 어렵게 느껴지는 그 레위기가 유대인들에겐 쉬운 것인가? 조금 그런 어떤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자괴감보다는 어떠한 호기심이 발동하냐면 그만큼 레위기가 5살 아이에게 뭐 창세기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만큼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어떤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어요. 레위기가 딱딱한 책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때 레위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바로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물론 구약의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물론 신약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예배의 의미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요? 5가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레위기는요, 왜 첫 번째 토라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렇게 레위기가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율법일까요? 그것은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줘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일상 속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낱낱이 보여주는 교본이 바로 무엇입니까? 레위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레위기는요, 이 바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레위기의 어떤 내용의 흐름이 바울의 서신서에도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죠. 레위기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의 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5가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예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레위기가 교훈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원리와 삶이에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세요. 7월 달까지가 예레미야의 큐티고요. 8월부터는요 로마서예요. 좀 낫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의 폐부 속에 숨겨놓은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그 메스를 들고 수술하는 외과의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가 큰 은혜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도 분명해요. 또 오랫동안 우리가 예레미야 했었잖아요. 그죠? 8월부터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8월 달 책을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로마서의 산도 정상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 그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수를 교리적으로 담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울은 정말 예리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 66권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8장 이후로부터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 것이냐, 로마서 후반부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잖아요. 예배소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 교리, 즉 로마서의 축소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5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배소서 아닌가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또 갈라디아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을 어떻게 증거해야겠느냐, 이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그 내용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딱 레위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도 아마 5살 때부터 모세오경 토라 중에서 먼저 뭘부터 배웠을까요? 레위기부터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조적인 교리적인 내용과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뭐 실천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모든 이 서사의 구조가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 달의 것을 한번 8월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레위기는 이러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는요, 원래 우리가 지금 레위기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기라고 붙인 것은 70인경이 번역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레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70인경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이 히브리어를 레위기로 이렇게 명명했기 때문에 레위기가 된 거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레위기의 이름은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졸지 마시고 한번 가정에서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이크라. 예, 바이크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원래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에요. 원래 제목. 부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부름의 책이에요. 부름의 책. 근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과 2절에서 이 제목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이크라예요. 이 바는 그리고라는 뭐예요? 접속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라고 시작되니까 뭐와 이 내용들이 연관된다는 것을 연장된다는 것을 여러분 벌써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끝부분과 지금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이 지금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회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고 그 완성된 회막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33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타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즉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는데 그 모세가 그 영광스러운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들어갈 수 없었냐면 보십시오. 34절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디를 덮고 있었던 구름이었을까요? 바로 시내 산을 덮고 있었던 구름이었어요. 이 구름을 뭐라고 말해요? 쉐키나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 한 달 정도 만에 어디에 다다르게 하셨습니까? 시내산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약 12개월 정도를 그곳에 머물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어요. 번개가 치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시내산을 덮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그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회막 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시내산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을 우리가 한번 수직적인 구조를 본다면 제일 끝까지 모세까지 갈 수 있었고요. 그 중간에는 장로들이 올라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나머지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야 했어요. 이것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면 땅으로 눕혀지게 되면 이것이 성막의 구조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되는 시내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회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막이 있는 이스라엘 진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차별된 공간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이 그들의 진 안에 완성이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생활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임재하셨다. 강림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신의 산이 완공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것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그 회막이 막상 완성이 되고 여호와의 구름이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그 회막을 덮었을 때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랬던 그 모세를 바이크라,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의 1장 1절이에요. 회막이 완성되었으나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정말 그 회막 밖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에 회막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필두로 하여 이제는 그 회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강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면 한번 복습해 봅시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간이죠. 그죠? 그리고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인지라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비록 임시방편이지만 대속할 수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회막 안에서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줄여본다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회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현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막이에요. 여러분, 회막 안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결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5가지 제사. 근데 이 5가지 제사는 드리는 방법과 제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생명, 즉 생명 있는 짐승들을 대신 죽임으로 내가 죽어야,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짐승이 대신 속량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막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바로 제사의 방법이요 원리였다는 거죠. 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바로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5가지 제사가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 5가지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5가지 제사는 누구의 사랑을 이미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다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5가지 제사를 주셨다는 거죠. 즉 이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5가지 제사가 첫 번째는 뭐죠?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잖아요. 각각의 그 제사의 방법과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것도 다 설명할 수 없겠고요.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는 걸 한번 대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번제는 전체를 태워 모두 바치는 수직적 헌신의 제사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성자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둘째, 소제는 유일한 곡식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죄 없고 흠 없는 봉사를 예표합니다. 셋째,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로 수평적 나눔을 위한 잔치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믿는 자가 하나님과 가지게 되는 교제에 대한 모형입니다. 넷째, 속죄제는 도덕적 죄와 신체적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분으로서의 성자에 대한 모형입니다. 다섯째,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죄를 위한 배상의 제사입니다. 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값을 성자께서 치르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제사에는 그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 속에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누구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의 사역들을 이 다섯 가지 제사는 뭐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안으로요?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 즉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즉 구약의 이러한 반복적인 제사는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다섯 가지 제사 속에 농후하게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성막 밖에 있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는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바이크라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레위기는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는,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는,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초대의 의미와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로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초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초대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초대한다. 지금까지 늘 죄 가운데 방치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이에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이크라, 회막 안에서 회막 밖에 있는 모세를 대표로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겠다는 거룩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깨끗하게,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스스로란 말은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섯 가지 제사의 방법과 7대 절기를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로부터 이 다섯 가지 제사의 방법과 7대 절기를 정말 바르게 익혀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몸을 돌아보고 죄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방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아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회막과 제사였죠.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익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신구약 66권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 삶의 우리를 체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설교를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너희들이 알고 더욱더 거룩에 힘쓰라고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거룩으로 초대하신 그 두 번째 의미, 초대의 그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으로 불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막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회막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던 우리를 공적 예배를 정해놓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첫째는 거룩의 초대요. 그 초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 앞에서 TV 화면 앞에, 컴퓨터 화면 앞에, 휴대전화 화면 앞에 왜 우리를 멈춰 서서 예배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거룩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8장 8절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8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어떤 부정한 음식들을 절대 피해야 되고, 어떤 의복을 입지 말아야 되고, 어떤 또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의 예배 공동체로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 너희들이 직조해서 옷을 입을 때에도 성물이 다른 두 옷을 직조한 것을 입지 마. 그건 부정한 거야.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음식 먹지 마. 그건 부정한 거야. 여러분, 레위기 20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그 음식들의 규례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동물들이요, 오늘날의 현대의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숙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동물들이 가만 보면 인류 역사 속에 출현했던 모든 바이러스들이 스스로가 세균처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숙주 속에 기생했다가 인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숙주로 사용됐던 동물들의 나열들이 레위기의 부정한 동물들의 그 나열과 동일해요.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예배 공동체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누구시다?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규례가, 레위기의 그 규례가 예배자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개봉된 이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제법 인생 마일리지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게리 마샬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프리우먼이죠. 그죠? 여기 여러분 추억의 배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리차드 기어가 남자 주인공이고 줄리아 로버츠가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정말 당대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여기서 또 주연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 이 줄리아 로버츠가 맡았던 역할이 비비안이라고 하는 거리의 여자예요. 거리의 여자. 여러분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거리의 여자입니다. 이 거리의 여자가 어느 날 M&A를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 총수였던 누굴 만납니까? 리차드 기어가 연기했던 루이스를 만나는 거예요. 우연하게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 루이스 때문에 이 거리의 여자가 상류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방치됐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어떤 격에 맞추기 노력을 많이 하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떠나면서 이 여인은 거리 여자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다시 묻어두었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 리처드 기어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장 거기서 하이라이트가 뭐죠? 이 지붕이 뚫린 그 자동차,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꽃다발을 들고 줄리아 로버츠가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경주로 가고 이 줄리아 로버츠가 극정 해고를 해서 이제 잘 산다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포커스 삼은 건 바로 뭐냐면 거리의 여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던 이 비비안이 리처드 기어를 만나면서 루이스를 만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리처드 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차를 태우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돈의 계약 기간에 의해서 같이 지내고 있었지만 점차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여인을 자기의 그 격에 맞는 여인으로 어떻게 하죠?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옷을 벗기고 드레스도 입혀주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 여인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레위기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5가지 제소를 부르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영화 속에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리에 방치된 어떻게 보면 정말 더러운 죄는 아니었습니까? 근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이크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회막 안으로 들어와. 나의 거룩 안으로 들어와. 너희 더러운 거 내가 다 알아. 너희 스스로가 그 더러운 거 해결할 수 없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내가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염려 말고 들어와.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아련하는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인도해 줄게. 바이크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내가 쇠망으로도 너희를 부르니 너는 이 장중 안에 들어와서 참된 예배를 배우고 참된 예배자답게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 속에 담겨진 사랑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인 줄 믿습니다. 초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제가 주의 제단, 우리가 지난번 특세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도대체 누가 썼을까? 제가 어제 쭉 추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이 가사를 만드신 분은 유재헌 목사님이신데 순교자입니다. 유재헌 목사님은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시고 특별히 일본의 그 강점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민족의 소망이 흔들릴 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민족을 정말 기도로 구원하자 해서 저기 강원도 철원 갈마릅에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원을 건립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수도원이에요. 그 대한수도원의 2대 원장으로 이 유재헌 목사님이 어떻게 되죠? 부임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명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이루신 이 땅의 복음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제단에 불을 붙여주셨는데 이 대한수도원을 통해서 주의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사명을 그가 받아요. 그래서 그의 호를 화단이라고 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그가 작사하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일제강점기에 힘들어하고 일제 수탈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붙이신 주의 거룩한 예배의 제단에 우리가 불을 끄지 말자. 아무리 일제가 우리를 수탈하고 우리가 탄압한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 조국 가운데 붙여주신
그 주의 제단에 붙여주신 그 거룩한 불을 끄지 말고 삶의 제물이 되고 우리가 정말 헌신된 제물이 되어서 주의 제단에 붙던 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단을 쌓자 많이 독려를 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런 믿음의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제단 가운데 이 불을 정말 피로 붙이신 그런 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고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로 점화된 우리 조국의 거룩한 예배의 자장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희생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많은 예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주의 제단에 붙은 그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시고 비대면이지만 주님 앞에 참된 예배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바이크라 불러주셨잖아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라고, 성막 바깥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 회막 안에서 너희들 삶의 예배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고. 120년 전 이 땅에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고 코로나로 힘겨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성전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활활 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이크라, 나를 성전의 제단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늘 우리는 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안으로 부르십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붙여주신 그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우리 조국 강산에 붙여주신 그 기도의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속에 담겨진 사랑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불의 제단,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한번 우리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